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윤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십자의 길을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주간 아버지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지고, 아버지 온갖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세상적인 욕망과 또 하나님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모든 제약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3일밤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맡겨 지키고 요절에 백성하는 배로 내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밑에서 두세 사람을 두어 사는데 파수꾼이 밖에서 물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들고 신으시더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를 서술이나 내놓으라. 이름이 문이 저절로 밀치다. 나와서 소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하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미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지키고 달려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를 열어내어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중에 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와 사람들은 베드로와 그들이 집안들을 싸움에서 나는 신실로 까닭에 할 마음으로 한 번에 나와 왕의 진노 같은 신하를
헤롯이 너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여 더하더라. 25절도 다같이 바나바와 사울이 조안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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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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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눈을 감고 찬양하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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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사순절의 끝자락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여러 해 전부터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고난주간 특세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금요일마다 성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성만찬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만나실 텐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들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지키면서 하는 모든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성만찬 예배라든지 하는 모든 예배가 연례적인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참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좀 절제하시고 또 우리의 오락과 즐거운 쾌락들을 좀 절제하시고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매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금식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또 꼭 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NS, 미디어, TV 이런 것들도 좀 절제하시고 금식하고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고난주간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도 이때 더 우리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시고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특세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많은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보다는 그 배 이상으로 지금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사순절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정말 기이하고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천국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죠. 주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은요, 우리의 영적인 어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놀랍고 기이한 일을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도 아마 힘든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지경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다. 아멘. 여러분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요, 환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할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긴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의 사형 직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 진리, 그것은 뭐예요? 이제야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다 하는 감격, 확신, 이 고백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계시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참 독특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운동은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운동은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12장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로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물론 두 번 정도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언급은 있기는 했지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치와 역할은 이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의 중심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요? 안디옥 교회로 이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든지요, 한때 한 시절에 부흥하지 않았던 교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부흥했었어요. 교회마다 부흥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적인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의 중심이동을 단행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명되고 교회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요, 소아시아 지방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교회의 중심이동은요,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복음 운동이 넘어가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유럽에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여러분 청교도들 아시죠? 예, 청교도들 올해 꽃이라는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간 거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청교들이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는 청교도들과 또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켰던 이 미국 교회에 와서 아주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죠. 그리고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교회의 중심 이동은요, 제3세계로 복음이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200개국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3세계를 오히려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중심교회로 우뚝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에 대한 요구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세종주님의 교회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기울여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총력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느슨하게, 정말 나태하게, 믿음 생활도 게으르게, 열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직분도 제대로 맡아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길로 간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국교회가 진리를 파수하는 데 등한히 하고 기도, 말씀, 증거에 소홀하고 전도와 선교에 무관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고 소아시아 교회에서 유럽으로 옮겨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고 미국에서 제3세계로 옮겨지고 또 우리 한국으로 오고 하는 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의 전철을 따라가고 미국의 전철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이동을 우리가 잘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사수하고 지켜야 돼. 아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아멘.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 아멘. 신앙을 지켜야 돼. 아멘. 맞아. 오늘 본문은요, 앞으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중요한 선교 여행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 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중심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용납하고, 여러분 지금 동성애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을 미명해서 하는 모든 법들,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그런 법들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분명히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윤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의 윤리가 있습니다. 순결하라, 순전하라,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용납하고 진리를 떠나가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계속해서 용납할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역할도 이제 다 사명을 다했다,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누구의 역할이 등장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역할. 이제 바울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역할을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기록하지 않고 이방을 위해 부름받은 바울의 전도와, 그렇죠? 선교활동,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가는 선교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른바 이 국내 전도에 필요한 지도자였다면,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이 세계화가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문화를 잘 알았던 당대의 지성인 가운데 지성인이었어요. 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철저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면서도 헬라와 로마의
학문과 문화에 정통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쓰시기 위해서 꼭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은 일찍이 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릇대로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다르고 여러분의 성도들이 다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람을 쓰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고 일하려는 사람은 만용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되어진 사람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데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전쟁터에 보내서 싸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시켜야죠.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군사가 된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된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깊은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처음부터 헤롯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이 아주 살벌한 박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정권을 다 등에 업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모든 카르텔, 이 카르텔, 기득권, 모든 것을 다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지지와 표를 의식해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악의 세력과 여기에 맞선 하나님의 권세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은 이른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성경에 나온 헤롯은 여럿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학살했던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로마에서 한 30년 동안 지내면서 로마 황제의 아들과 마음이 맞아 온갖 추한 범죄를 저지른 남봉꾼이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손자,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 정말 악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악한 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는 타고난 정치적 수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심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했던 조치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 대표를 처형해서 본보기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정권이 교권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첫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도자를 끔찍하게 살해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행동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 주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잘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 이 종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잘 되었다, 복받았다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헤롯은요, 이렇게 주의 종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처형 소식을 듣고 모두가 기뻐했던 거예요. 헤롯은 민심을 파악하고 교회 우두머리 떡인 대표자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자와 정치적 발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치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순교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복음서 외에는 그는 단 2곳밖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는 오순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당시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요,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해 장렬히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사도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했고,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대답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장면은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두 형제를 가장 측근해서 등용해 달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인사청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되어서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야고보는 왜 순교하도록,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그렇게 놔두셨고, 왜 베드로는 순교 직전에, 죽음 직전에 살려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 늘 믿어야 합니다. 위주생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위주생사의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고, 살아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다라.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자라고 하시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는 종교인상 템플스톤 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받아서 다 기부해서 다 좋은 일에 다 썼어요. 뿐만 아니라 오셔서 기국 행사에 63 빌딩에서 모든 교계 지도자 성도들을 모시고 이 종교인상 받은 템플턴상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 신사참배를 한 사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뜻밖의 그 귀한 자리에 자기가 죄인이고 이 상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십자가 일사각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십자가의 모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순교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신사참배하지 않고 살아셨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들을 하셨고 결국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셨어요. 이 두 훌륭한 목사님을 보면서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 주의 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재판은 속결된 전방입니다. 당시에 헤로드 왕은 로마의 분봉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상권 분립도 없는 시대였고 지금처럼 재판에서 삼심 제도도 없었던 시대였고 그저 말 한마디면 사형을 집행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허락했지만 베드로는 순교까지 허락하지 않으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세가 지극히 많은 분도 계셔요. 80년 살았어요. 90년 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8, 90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래 살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필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임종 예배를 한 5번 드린 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임종 예배 하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갔는데 임종 예배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더 사시는가 알아요? 7년 더 살았어요. 7년. 이렇게 꼭꼭 돌아가시는데 가면 기도하면 또 살았어요. 또 살고 몇 번씩이나 고백을 넘기더니 7년을 더 사시다고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사명이 있기에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섭리로 된 것이지만 먼저 기도로 뜨겁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항상 합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그것을 감사함으로 결국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줬고 옥에서 끌어냅니다. 겹겹이 쌓인 경비망을 뚫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옥문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꿈인가 환상인가 보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알겠나. 아멘. 한번 따라서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노라.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지금 되는 일을 당장 몰랐다고 해도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큰 심판 벌을 내리셨습니다. 헤롯은 충이 먹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칼로 주의 종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종을 박해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끝나게 하시고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점점 부흥해 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게 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 고난주간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주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끝자락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은 40일 동안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종료주일을 지켰고요. 종료주일과 동시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 주간 특세를 지난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숫자가 많은 교우들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사모하면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주간 전교인 요한복음 통독 캠페인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성경 이스터 부활절 성경을 다 드렸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 매일 주일부터 매일 석 장씩만 하루에 읽으면 토요일 날 21장까지 다 읽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러분 고난 주간을 좀 뜻깊게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우리 본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가양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세 오늘 수요일 날 새벽기도 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귀한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부에서 우리 공경희 원사님, 문명호 원사님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장모님들이 또 성찬위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을 마치고 이제 부활주일, 이후 초청주일로 우리가 부활의 새 아침을 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날은 아주 특별한 그런 순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또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마을 주민 초청단체에 오신 분들을 다시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또 사진 액자 선물도 드리고 하게 될 것이고요. 식사도 우리가 잘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엘조이 선교단에서 오셔서 우리 부활주일을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해 주셔서 또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조치원 장로교회 진영선 목사님 심화하는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누가복음 계속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요. 벌써 다 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봉헌이 강단에 봉헌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다 하신 만큼 다 못하셔도 여러분 관계가 없겠습니다. 하신 만큼 주일날 다 가져오셔서 강단에 여러분들 봉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추보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조하시고요. 또 내일 우리가 새벽에 특세 시간에 또 만나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545장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우리 3절은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거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뜻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